이 시간에는 성령과의 연합의 생애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서 그분이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사 그분이 하실 사업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시작됐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죄를 지은 후에 하늘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크다 그랬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임재의 권능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이루리라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는데, 그건 성령은 무엇이냐 이거죠. 모든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보혜사가 되신다. 요한복음 어제 말씀드렸죠.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세 가지 귀중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이 말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두 속성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그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 또 다른 그 속성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시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분의 인성,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은 그분의 본래의 그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럼 오늘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대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육체를 쓰신 하나님으로서 육체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육체는 장사 지내고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맞습니까? 이거는 빈틈이 없어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한번 읽어보죠. 시편 46편. 시편 46편. 시편 46편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이건 실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예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가 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요즘 무슨 바이러스인가요? 굉장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세계가 시끄러워요. 시편 91편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 자,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다른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염병에서. 그럼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염병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하시죠. 그럼 만군의 하나님 성령을 받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다. 그 다음에 우주적인 임재다.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닷가에 가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계시니까 내가 주의 신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은 벌써 오래전에 해서 항상 우리 문 앞에 와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 TDG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항상 문에서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주도록 두드리고 계시다 그랬어요. Let him in. 그분으로 들어오시게 하라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예. 이 자리에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벌써 두드리시는데 이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들어오신다. 예. 여기에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되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다. 우주적인 임재다. 그럼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그렇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고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의 그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뭐랄까요, 의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다른 영, 세상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다른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을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 어제 이 말씀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만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붙어 있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적인 임재를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 원래 말이죠.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받았어요. 이건 하나 되게요. 1SAT 308. We are made one with God. We are made one with God. We are made one with God. 하나님과 하나 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킨 게 뭐예요? 뭐예요? 죄예요, 죄. 그렇죠? 그럼 이 죄만 없으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죄만 없으면 하나가 돼.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원래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성에는 모든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로먼스 챕터 7. 예.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납니다. 원하는 아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로마서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여러분 육이라는 말이에요. 육. 예. 우리 목사님 전 시간에 그 말씀하셨죠. 두 남편 얘기 나오죠. 예? 율법 나오고 여자 나오고 두 남편 나오고. 그런데 첫째 남편은 뭐라 했어요? 죄의 몸 혹은 육입니다. 육. 그런데 육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 이 고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 고기가 아닙니다. 육. 예. 이언의 신이나 그 성경상으로 말하는 육은 사단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사단익 네이처, 인간의. 예. 자, 창세기 6장 3절 보죠.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이 됐다. 육체 혹은 육체의 정욕은 이 고기가 아니고 육체 속에 거하는 그 악한 체질. 여기 육이 됐다 그랬어요. 육.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사단의 속성에 참여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은 사단의 포로가 됐다 그랬어요. 사단의 포로가 됐어요. 사단의 포로가 돼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죽고 만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말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노도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불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영광은 시들어서 다 헛것이라 했어요. 헛되고.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음란, 악독, 살인, 음탕, 교만, 온갖 육신의 모든 게 다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마르크 7 and 20 to 23 마르크야. What is in our body, in our heart? 직접 이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려고 돼. 죄의 종이 돼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다가 헛되게 가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은 죄인데 이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죄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죄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지만은 아직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하고 남보이 형제 비하고 살인, 또 음욕 풀어서 뭔가 정욕, 야심, 악한 원한, 증오 이것을 끓고 있어요. 아무라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마음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강제로 들어오세요? 안 해요. 강제로 안 들어오신다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개신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쏙 들어온다 그래. 이건 아주 잘 알아듣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죄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고상한 운명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시대의 소망의 161페이지. 예, 그래서 그 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입성하셔야 이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통해서 오늘날 들어오세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그 육신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 아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분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분 전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388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럼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면은 그분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One flesh, one flesh, one spirit.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신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육이 된 후에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그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예요? 아멘. 그럼 만군의 하나님이 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는데 만군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 하늘에서 사단을 내쫓은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상황에서 누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없이는 짐승의 표와 대항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 안 돼요.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속으로 들어와서 육체 가운데 거하셨는데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그 어부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전우가 함께 계신 걸 알았는데 제일 알지 못한 게 누구냐면은 그의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시대의 소망 326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분명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으시렵니까? 끊임없이 받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끊임없이 받으시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는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시간 쓸 그 전부입니다. 사실은. 예.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불시켰다. 그래서 6,000년간 이 사망이 계속 오고 고통이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럼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속에 들어오셔야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죄가 있을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과 사단은 동업이 안 돼요. 그렇죠? 빛이 있는데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바로, 그래서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해요. 저는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밤낮으로 성령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결과는 성령에 관한 것만 생각한대요. 성령에 관한 것만. 그래서 밤낮으로 성령에 관한 것을 생각하니까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신성의 자매자가 됐을 때 그 영광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옴짝 달싹 없이 저는 이제, 그분 성령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사방이 편해져. 제가 편하니까 가족들이 편하게. 그런데 제가 성령 받기를 게으리하고 뭐 저거 하면요, 가족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역사. 그리고 요즘은 우리 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지구촌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래요. 온 유럽을 흔들어 놨어요. 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땅을 흔들어 놨다 이거예요. 12명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초기문지 120에는 만일 한 사람이라도 그가 오르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하늘과 연결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성령을 받되 끊임없이 받으라. 시대소마 676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저간에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넣는다 그랬죠. 하나의 품성 아홉 가지 그 성령의 열매 맺지요. 예수님의 임재로서 9가지 열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로서 우리 속에서 자연히 열리게 돼요. 열려요. 그런데 날 떠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려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불에 태워 장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돼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죄를 해결하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의를 받고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그 거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있으면요, 동네 사람이 우리 타치를 못해요. 그걸 느낍니다. 그걸 느껴요. 한 번은 저희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석했는데 회의가 진행이 안 돼. 얼마나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씨름하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 이장을 세워놓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장이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단번에 쫙. 그런데 거기에 이장의 이제 사촌인가 나중에 나왔어요. 집사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느냐. 그 후에는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깍듯이 대접을 해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연합이 안 됐으니 아무 데도 쓸 수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동네 사람 떨고 그렇잖아요. 너희를 온전 두려워하리라고.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을 받는 방법은 이제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믿음 없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랬어요. 하늘 지성소 기별이에요. 여기에 그 말씀 있죠. 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장 14절. 이 말씀은 2300년까지니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다. 사실입니까? 2300주야. 그런데 2300주야 그때에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오셨습니까?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오셨다. 요것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재림교회에서. 그러나 그 지성소 안에 어떤 형편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는지는 몰라요. 그건 연구 안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기다려, 기다려. 아직 인침받지 않은 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내 천사를 보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인마기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서 나의 피, 나의 피.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전 세계에 우리 교회에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누구에게 피하게 해요? 그리스도께 피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시지만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대로 오시지 않고 당신의 영, 본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렇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했대요.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분도 그 복음 사업을 하셨는데 영혼권을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줘요.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했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말이죠.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교회정은 7권 31페이지면 무한하신 분이 그 다락방에 급한 바람처럼 들어오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는데 성령 달라고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도구로 드리니까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저는 믿습니다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 속에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능력 받기까지 너희들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니까 놀래가지고 이건 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로마 군인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뭐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예, 당당하게 만군의 하나님 임재에서 나갔다 이거. 온 그 유럽을 아주 뒤 흔들어 놨어요. 지축이 흔들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지금은 어떤 때예요?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이라 했어요. 저는 이 능력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법은 기별 1권 85페이지인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할 때에 그대들의 노력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바로 능력의 요인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정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6월 달에 그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5월 달에는 또 기후변화 관계로 해서 바티칸에 모든 각국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 회칙이라 그러죠. 교황 회칙. 거기에 서명하도록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그 지구가 이제 못 쓰게 됐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일요일 날을 지켜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 왜 그러냐면 말이죠. 자, 일요일 날 전부 쉬게 하면 말이죠. 오늘날 쓰레기 저기 뭐야 그 뭐 쓰레기 오염인가 이거 뭐 비닐 있고 뭐 고기들 다 죽어요 지금. 그 새들이 보니까 다 죽어가고 뭐 형편없어요 지금 그죠? 완전히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루 전 세계 사람들이 일요일 날 하루만 전혀 그런 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걸 위해서 일요일 시험령 그 법령 관계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거.
자, 제가 이 말씀 볼게요. 개신교회가 로마교 권세와 손을 잡으려고 깊은 만을 건너 손을 뻗치고 또한 강신술과 손을 굳게 잡으려고 깊은 바다 저쪽으로 손을 뻗치게 되므로 이 삼중연합체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 미국은 개신교와 공화주의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부인하고 법왕교의 거짓과 속임수를 전파할 준비를 할 때에는 우리는 사단이 놀라운 일을 할 시기가 이르렀고, 뭘 해요? 사단이 놀라운 일을 할 시기가 이르렀고 세상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지구촌을 회복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그는 나로 들어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오르면 하늘과 연결되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 참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십니다.